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일어나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계신 곳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천 관계로 인해서 날씨가 또한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계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우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드릴 소식은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하게 될 성경 헌신 주일은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2월 1일 주일에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성교 헌신 주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우리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반은 2월 1일 주일부터 예정되었으나 우리가 오늘 예배가 날씨 사정으로 인해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2월 8일부터 새가족반 26년 1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새벽 예배 바로 여러분이 우리 유스 예배실로 알고 있는 하모니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요. 금요 예배는 2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친교부에서는 저희 밥과 김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각 목장별로 이제 친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드린 예물과 우리 주일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가 비록 날씨가 좋지 않고 여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일터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며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함께 드리는 각자 초등부나 그리고 유스, 줌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담아드린 이 헌신이 주님 나라에 기억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우리의 헌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을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가정에서 초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만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녹아지고 깨어지고 주 앞에 또한 결단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68편 중에서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의 제목이 실은 본문이 시작하는 첫 구절인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죠. 다윗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우리의 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망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과 심판에서 생명과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도 보십시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자, 어떤 구원의 고백인가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치신다는 것이죠. 자, 이는 원수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능력이 있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20절과 21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기서 본질적으로 대비되는 두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절망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다윗의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는 사망이고요. 그 반대는 생명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절망과 사망은요, 우리 인생이 씨름하고 있는 어떤 문제이고 짐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수명을 다하는 죽음이 있겠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아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의 예외가 없는 것이죠. 또 죽음이란 것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요, 앞에서 읽은 21절처럼 우리를 적대하는 원수들과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늘 힘겨운 이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도 해결해야 될 직장이나 사업체의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만남이나 관계,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를 짓눌려 살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문제가 있고요. 원수와 같은 문제들은요, 결코 우리의 문제들의 더미를 만들고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어저께 밤부터 해서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에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인데요. 저희 첫째 아이가 눈이 많이 온 그 다음 날이었는데 차를 끌고 바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가 미끄러워서 이 아이가 차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한 10분 정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자리에 서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차가 와서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 차에 마침 견인하는 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차에다가 그 견인하는 줄을 연결해서 그 눈길에서 빠져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어떤 문제에 빠지면요, 내 힘으로 벗어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고하고 또 애쓰고 또한 많은 것들을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더 문제에 깊이 빠질 때가 있죠.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또한 그렇게 내가 뭔가를 애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올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도울 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절망, 사망, 그리고 원수 같은 이 문제들의 더미에서 돕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건지는 소망이며 생명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 기억에요.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19세기에 그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헨리 모어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하루 자신이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안고 있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들어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요, 아내에게 전할 봉투가 들려져 있었는데요. 마침 아래층에 딸이 있어서 얘기하죠. 엄마는 어디 있니? 라고 하니까 이 딸이 실은 소아마비 장애를 겪고 있어서 휠체어에 타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2층에 있는데요. 아빠 왜요? 그 봉투 엄마한테 갖다 드릴까요? 그렇다면 제가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헨리는 딸에게 얘기하죠. 툭 던졌습니다. 너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잖니. 말하고 보니까 딸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딸은요, 아빠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혼자서는 2층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봉투를 들고 있는 나를 아빠가 2층까지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이때 헨리는 마치 먹구름이 어떤 한 줄기 빛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치는 그런 먹구름이 거치는 그 빛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렇지. 비록 딸아이는 혼자 2층에 갈 수 없지만 내가 안고 가면 되잖아. 지금 내게 있는 이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 맞습니다. 우리는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절망에 있던 문제가 소망으로 바뀌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믿음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는 내게 있던 문제의 주도권을 주님께 위임하는 것이랑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한 은혜를 얻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맡긴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리고 이렇게 되었죠. 가사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이 찬송은 주님이 우리의 친구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져주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주께 구하지 않니? 왜 주님께 아랠 줄을 모르니? 이 찬송은요, 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문제들이 쌓여 있을 때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주님께 아랠 줄을 모르냐라고 그렇게 찬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에 문제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걸 또한 알게 됩니다. 자, 그건 무엇입니까?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풍성한 은혜는 먼 것 같고 주님께 맡긴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문제 가운데 힘겨운 사실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찬송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 아뢰지 않았다고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9절에도 그렇게 되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을 얘기하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건 무엇이죠? 매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양식이란 겁니다. 주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어떤 빅 세일 기간이 되면 여러분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그 물건을 사러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가려다가 마침 그때를 놓친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돼서 그 물건을 사러 갔는데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역시 그 물건은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이런 할인 행사처럼 주님께 구하는 마음이 세일할 때 뭔가 구하는 것처럼 반짝하는 식의 신앙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는,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신앙은 아닌가 말이죠. 열심히 참여했던 예배, 뜨거웠던 기도, 주체할 수 없는 흘렀던 눈물도요, 어느새 식어버린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 만나는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죠. 그래서 다윗은 본문의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치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요, 원수들을 말합니다. 원수들이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늘 그의 삶에 닥친 환난과 고난, 시련이 많았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둘러치고 있었고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그들이 볼 것이라고 한 것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나 때로는 그의 가족들 가운데 위협을 당했거나 때로는 그가 사랑하는 동료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곳에서도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가 오랜 세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다윗성에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옮기려고 했죠. 근데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에다가 올려서 운반하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수레가 뛰자 수레를 붙들려고 했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본 다윗은 수레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신 것을 알게 된 다윗은 다시 법궤를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에게 내게 하고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가 이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얼마나 기뻐했든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지켜봤던 그의 아내 미갈이요, 다윗을 비난하죠. 어떻게 비난합니까? 왕이 채통도 못 지키고 방탕한 자처럼 여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 뛰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윗을 향한 미갈의 조롱은 말 그대로 사실이었던 것이죠.
왕은 방탕한 자처럼 옷이 벗겨진 채 춤을 췄습니다. 미갈의 말대로요. 사람들이 옷이 벗겨진 채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수근수근 대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누군가 백화점이나 거리에서 옷이 벗겨진 채 춤을 춘다면 아마 신고가 들어가겠죠. 미친놈이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잡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수군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미갈은 대놓고 얘기했고요. 다윗을 비난했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조롱이나 수군댐이나 시선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춤추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신다라고 선언하죠. 바로 이 선언은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 그리고 예배하며 달려갔던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춤추며 기뻐했던 다윗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어떤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그들의 판단이 염려가 되고 보이는 것이 많은가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매일입니다. 성소를 향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성소가 법궤가 있는 특별한 장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있는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그 성소이고 여러분이 가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현장이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전 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도전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가 힘을 다해 또한 섬기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소고를 치는 처녀들이라는 것은 본문의 상황에서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제의에 참석한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앞에 갔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를 따르는 것을 바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오늘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이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각자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은사대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주차위원으로, 친교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아주지 않아도요, 때로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대로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짐을 감당하는 거, 맡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이 맡긴 것을 두려워해서 땅에 감춰뒀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재능이 미천하고 부족해서 땅에 묻어뒀을까요? 만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주인은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조그만 능력도 있다면 조그만 것만 맡겼겠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도 외면한 채 맡긴 것만 두려워하고 땅에다 감춰뒀습니다. 그는 주인의 종이니까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핑계는요,
근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는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지를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말이죠.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인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맡긴 달란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것을 자기의 뜻대로 맡기는 것이 무슨 욕심입니까? 내 것을 맡기는 것인데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자신의 것을 종에게 맡겼고 그것이 맡기신 주인의 마음이죠. 종은 맡김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은요, 주인이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맡은 일을 못하며 혼낼 주인만 생각하고 두렵고 일도 싫고 게을렀던 삶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한 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싫고 때론 두렵다고 여기면 맡겨진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뿐입니다. 실제 맡겨진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내 일이 되니까 그 일의 무거운 무게가 바로 내 몫이 되고 내 책임이 될 뿐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주님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셨는데요. 이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강을 건너게 된 그때가 있었는데 원주민이 큰 돌을 선교사님 가슴에 이렇게 안겨주었답니다. 원주민들도요,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는데요. 선교사는요, 그 이유를 강 중간쯤에 갔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강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만약 무거운 돌이 가슴에 없었다면, 안고 있지 않았다면 급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주민들은 뭘 안 겁니까? 무거운 돌이 자기들을 살린다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볍고 편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사역이나 직분은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싫을 수 있고요. 힘든 것도 있죠.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짐이 있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짐을 우리 스스로 지려고 한다면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또한 그 수고를 맡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앞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강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이 필요했던 이유를 알았던 것처럼요. 때로는 그 무거운 돌이 힘들 수 있어요. 벅차고 고단하고 말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요, 주님이 맡아주심으로 인하여 그 강을 함께 건너가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갈 때 이 짐은 가벼운 것이요, 주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무게들을 이겨내고 또한 넘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맡기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얹어 고생시키고
신앙생활을 더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삶에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우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많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무거운 짐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던 모든 짐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께 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일터의 문제 우리의 또한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또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의 일터와 직장, 학교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돕고 환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